안녕하십니까. 김진우입니다. 오늘 함경 읽기 벌써 그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먼저 자료를 공유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그 초기 불교의 명상법, 사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의미로 기억, 어, 제가 설명드리기로 이거 잊지 않기라고 하는 말로 어, 풀이하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자료를 한 세 개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잊지 않기라고 하는 사띠의 뜻을 자료 하나를 더 보고 어, 살펴보고 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을 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뽑은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장하함 유행경 후반부입니다. 이게 그 장아함경의 이제 두 번째 경이죠. 근데 실은 이 유행경이 초중후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그 중에서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뽑은 내용들은 조금 길어서요. 이걸 그 임의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의미 단위로 네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시, 안한, 편로, 우견, 우슬, 착지, 백불언 이렇게 돼 있죠. 이시, 그때, 안한이, 이제 안한이, 그러니까 안한다와 부처님의 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편로, 우견이라고 돼 있죠. 견은 어깨의 견자고요. 그래서 우견 그러면 이제 오른쪽 어깨가 되겠는데 문제는 앞에 여기 편자가 있습니다. 편. 그러면 여기 밑에 정리해 놨듯이 보통은 우리가 편단 우견.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는 불상에서 보통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왼쪽에만 옷을 가사를 매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예법대로 어, 이게 오른쪽 어깨 한쪽을 드러내고가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이 단은 옷 매일 단자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읽으면 치우치게 옷을 맨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단자가 아니고 로자가 되어 있습니다. 로라고 그러면 보통 이슬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슬이란 말이 아니고 드러내다, 드러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쓰는 말에 노골적이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 뼈가 드러나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전쟁통에 죽은 그 전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이렇게 얕게 땅에 묻었다가 이제 그게 비가 오고 하면은 곧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노가 드러나다를 이제 뜻합니다. 따라서 이건 편로라고 하는 말은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로 우견 오른쪽 어깨 한쪽을 드러내고 웃을 착지, 오른쪽 무릎을 착, 착이라는 말 몇 번 나왔었잖아요. 이때는 지을 저자가 아니고, 붙이다 착자가 됩니다. 그래서, 땅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나왔잖아요. 이건 접속사라고 했고, 하고, 해서, 함으로, 하지만 다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순서대로 보면 되겠죠. 오른쪽 어깨를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나서 순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붙이고 나서 부처님께 앞에 백자도 사실은 말하다 아래다가 되고요. 언자도 말하다가 되죠. 여기서는 보통 백불언이라 그래서 읽기로는 부처님께 아래였다, 부처님께 여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겹쳐서 나오고 있지만요. 두 번째입니다. 세존, 현재 사방사문, 기구다지, 경률, 청덕, 고행자,
레근 세존, 아인 득 예경, 친근 문신, 불멸도후, 피부 불 불에, 무소담대 당 여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현재 사방사무 지금 안 한다 이 이야기죠. 지금 사방의 사문, 그러니까 온 곳에 수행자로서 기구, 나이가 많고 또 다지, 지혜가 많아서 또 명해, 또렷하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경전과 계율을 또렷하게, 밝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아직 어, 수식어가 안 끝났죠. 덕 높은, 덕이 청덕 고행이니까요. 덕이 청정하고, 그 다음에 고행, 수행 또는 행위가 고결한 사람. 들이 레근세존, 세존을 찾아뵙고 찾아뵙습니다. 와서 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인득 예경. 여기서 먼저 보시면 인자가 나왔죠. 인자는 명사로 그대로 쓰면 원인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말을 이어줄 때는 보통 말미암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에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말미암아를 말 안 써도 이게 원인이 되는 거니까요. 뭐뭐에 따라서 뭐뭐로부터 이렇게 조금 풀이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이제 그 명성을 듣고 주변에 있는 그 수행자들이 뭐니까 나이 많고 지혜 많고 경전과 율정에 해박하고 또 덕이 높고 덕이 맑고 수행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세존을 배우니까 내가 그 일로, 그로 말미암아, 그 원인으로, 그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뭘 했는가 하면 득예경, 친근문신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득은 바로 얻다라고 보지 마시고 뒤에 예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친근문신 전부 다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조동사,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예경을 할 수 있고 또 직접 뵙고 뭡니까? 이것도 묻다거든요. 직접 뵙고 안부를 묻고 또 뭐 평소에 가졌던 의문들 이제 모이니까 서로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배경이 나옵니다. 불멸도 후, 피불불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해서 떠나신 뒤에, 부처님이 열반하고 떠나신 뒤에 피는 그들이죠. 네. 차는 이쪽, 이것, 피는 저쪽, 저것 이래 됩니다. 보통은 삼위칭 대명사라고 해서 그라고 이제 많이 풀이가 되죠. 그들이 불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면 찾아오던 사람들이 그런 뛰어난 수행자들이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무소 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많이 나왔죠. 뭐뭐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첨대죠. 첨대. 첨성대 할 때 첨자. 위를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첨이고요. 그 다음에 요 대자는 얼굴을 마주하는 게 대자입니다. 서로 보고, 마주 보고, 얼굴을 대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땅히도 되고,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가 미래에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뒤에 여지하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지라는 말은 이 지자가 이제 문제인데, 지는 보통은 가다라고 하는 단독으로 쓰일 때 동사가 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소유격으로 뭐뭐의 이렇게 쓰입니다. 뭐뭐의 명사 명사 사이 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어, 동사 뒤에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죠. 그것. 그래서 그와 같이 그와 같다면 그와 같을 경우 하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찌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겠네요. 그래서 서로 보고 마주할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난다는 이제 부처님 이제 열반하신 뒤에 그때 이렇게 덕 높은 사람들을 뵐 기회가 없어질 테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실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그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불고 아난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적지를 못했는데요. 여는 그대 여자입니다. 2인칭 대명사예요. 물 하지 말라 나왔었죠. 근심하지 말라. 그대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야자는 문장을 마무리할 때 쓰죠. 제 족성자 상류사념 하등사 온갖 족성자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부족 종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내용상 석가족 성씨를 가진 이렇게 되겠죠. 종시자 가진 여기서는 뭐 자식, 자녀, 제자 이렇게 되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문맥을 보아하면 보게 되면 석가족 성씨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갖고 있는 특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늘 언제나 유가 나왔으니까 여기 뒤에 사념이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에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가족 성씨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나 네 가지 염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문맥상으로 네 가지 잊지 않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하등사. 보통은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또는 무엇이 네 가지인가 할 건데 등자가 하나 붙어 있죠. 요 등은 어, 등소는 등이라면 같을 등자죠. 등급, 차등 할 때 그 등자. 그렇지만 무리 등자도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복수 전미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네 가지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잊지 않는 능력이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육념과 십념을 보았죠. 이제 불법성 삼보를 언제나 잊지 않기로부터 시작해서 보시, 그다음에 지계, 그다음에 생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불법성 삼보 중에서 부처님에 관한 네 가지를 잊지 않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1왈, 2왈, 3왈, 4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지가 되죠. 1, 2, 3, 4는 당연히 나오겠고 이 왈자가 붙으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왈. 첫 번째는 뭐뭐라고 말한다. 첫 번째는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풀 때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요. 왈을 제일 뒤에 풀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조금 더 풀어서 뭐뭐를 가리킨다.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염, 불생처, 환희, 욕견, 억념, 불망, 생연모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쌉디는 이렇게 해서 잊지 않기는 이렇게 바로 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지금 일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주어가 나오지 않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이때는 그래서 바로 잊지 않기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잊지 않기라고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 뒤에 억염불망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키워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염자가 잊지 않기가 된다면 뒤에 다시 나올 필요가 없을 텐데 억염불망이 나와 있어서 이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의미의 생각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억염불망의 핵심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난 곳을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욕견, 이럴 경우에 욕자를 욕망이나 탐욕으로 풀면 곤란합니다. 뒤에 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가, 기쁜 마음으로 보다가 중심이죠. 그럼 욕은 왜 붙었냐? 이건 조동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욕자가 나오면은, 뒤에 동사를, 하려고 한다. 또 하고자 한다.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보려고 한다가 되죠.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을 보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 자세냐 하면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억념불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억자와 염자, 죄송합니다. 이 억자와 염자를 보시게 되면 이 억에도 이 뭡니까? 의식할 때 의자가 있죠. 여기 염에도 밑에 마음심이 있고요. 그 마음심이 있습니다. 두 사실 다 마음이죠. 마음과 마음. 그런데 사전적으로는 생각하다, 생각하다, 또 특히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각의 기능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 둘 다 기억 잊지 않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불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떠올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염은 이제 출발점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을 생각으로 떠올려 그것을 생각을 계속하되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다. 유지,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마지막에 또 내는 거죠. 마음을. 어떤 마음을요? 연모심을 냅니다.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억념불망이 이 사띠라고 하는 말 뜻을 풀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는 제가 그랬죠. 지금의 잊지 않기라고 하는 사티의 기능은 과거에 가졌던 마음가짐이나 어떤 결심이나 마음의 자세를 현재로 불러 일으켜서 현재에 그것을 그 마음을 두는 것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억념불망 염으로 시작해서 억념불망으로 이어지는 이 사띠는요. 물론 기억하는 거겠죠. 잊지 않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이때는 과거의 것을 불러일으켜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부처님의 탄생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다시 어, 떠올리고 움직이고 놓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의 순간이 챙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것을 불러일으켜서 현재를 챙기는 게 아니고 현재의 순간에서 다시 현재의 순간을 챙겨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는 지금 여러 가지 명상법으로 이 사띠를 마음 챙김이다, 알아차림이다, 주의 집중이다, 주의 깊음이다, 마음 등등등으로 지칭할 때는요. 바로 이 억념불망이라고 하는 말이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측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현재의 순간이 챙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볼 때 바로 이 명상의 그 기능이 또는 역할이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제 탄생처를 봤으니까 룸비니 동산에 부처님이 탄생하는 장면을 떠올려서 그 떠올린 생각이
계속해서 잊지 않게끔 하는 것. 이제 그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 불초득 불초 득도처 환희 욕견 억념 불망 생 연모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떠올립니다. 생각을 떠올리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때 득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동사가 나오면 아까 뭐뭐 할 수 있다로 됐죠. 지금 여기서는 득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도를 얻은 곳이 되겠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얻으신 곳, 그 유명한 보리수 아래, 예, 보리수 아래가 되겠죠.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희, 기쁜 마음으로 보고자, 억념, 불망, 생연모심, 기억하여 잊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두 번째 염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볼게요. 삼왈, 불, 점법륜처, 환희, 욕견, 억념, 불망, 생연모심. 이제 같죠? 앞에 내용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또 이제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가 하면, 전법륜처.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신, 움직이신 곳. 이렇게 되겠죠? 전 법륜처를 어, 떠올려서 기쁜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그 떠올린 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수레바퀴 륜자를 보통 많이 들죠. 그래서 륜자라고 하면 그대로 이 전차를 의미하고 제왕의 상징이고 나라의 국방력이죠. 이 전차가 인도식으로 말하면 전륜성왕이 바로 전륜성왕도 전자가 들어가죠. 여기 전륜성왕. 이 전륜성왕이 바로 수만의 전차를 보유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군주의 힘으로 상징할 때 이 수레바퀴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 불교에서 쓰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때의 수레바퀴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차가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의 적들, 곧 번뇌, 이 번뇌를 쳐 없애는 그런 지혜의 상징으로 이륜자가 탈바꿈하게 되죠. 그런 설명으로 이제 그 이파 수레바퀴를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뭐 타고 가겠습니까? 네, 수레바퀴 달린 거 타고 가겠죠. 그게 스스로 몰고 가든, 다른 걸,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간에, 뭐 기차를 타든 등등요. 전부 수레바퀴가 달린 것들을 타고 가죠. 그 말은 일터로 가거나, 집으로 가거나, 어떤 다른 일을 보러 갈 때, 우리는 전부 수레바퀴가 달린 걸, 도움을 받아서 갑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 수레바퀴가 필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불교의 목표가 되는 이 해탈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나중에 대승해서 피 안의 저 세계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수레바퀴, 또 그게 강이고 바다 가면 배의 선자, 이런 륜과 선 같은 그러니까 수레바퀴와 배가 바로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어떤 소중한 존재로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륜이 뭐겠습니까? 바로 불교적 가치를 우리에게 우리 목적지까지 어, 데려다 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바로 이 법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륜은 전차의 의미로 출발을 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 의미를 현재로 되살려 보게 되면 나에게 내가 목적지까지 가게끔 도와주는 필수가 되는 요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사왈, 염, 불, 반리, 원처. 뒤는 똑같습니다. 생략할게요. 또 이제 생각을 떠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여기 이 부분 반리원이란 말이 조금 낯설죠. 예, 그러나 이 반리원이 어, 이 부처님의 그 일대기와 관련된 경전 내용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열반을 가리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리원이라는 말은 여기 팔리어의 파리 니빠나 또는 산스크리트의 파리 니르와나 이게 이제 발음을 옮겨서 반니원, 반니원 이렇게 이제 발음을 옮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니원 그러면 이 반자가 이게 파리란 말은 둘레 전체를 사방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음을 옮겨서 반 이렇게 됩니다. 또는 위대하다, 크다. 더 덧붙이면 마하가 들어가겠죠. 그때는 대반. 그리고 여기 니원이라는 발음을 옮긴 말 대신에 또 다른 열반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대반 열반이 되죠. 예,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완전하게 열반하신 곳을 또 떠올려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보려 하고 기억해 잊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이 염자도 보시면은 뜻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똑같이 기억하다, 잊지 않기가 됩니다. 다만 오늘 했던 내용들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현재 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억념불망이 붙어서요. 그 현재의 순간이 그대로 유지시키고 챙겨나가고 지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잊지 않기는 앞에서 했죠. 근데 내용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력 일으키기. 오늘 이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력을 일으킨다. 이 내용이 사띠의 두 번째 용례이자 뜻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력 일으키기라고 하는 뜻을 왜 썼는가 하면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요. 똑같은 억념불망인데 요거 이제 두 번째 용례로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읽어볼 내용은 장암경 제 여섯 번째 여기도 또 오늘 또 룰이 나오네요. 전륜성왕 수행경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임의로 한 세 개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시, 세존, 고, 제비구, 여등, 당자, 치연, 치연, 어법, 불타, 치연, 당자, 귀의, 귀의, 어법, 물타, 귀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등, 아까 나왔었던 거죠? 여가 이인칭 대명사니까요. 복수 전미사라 그랬죠? 그대들은 마땅히 뭐뭐 한다. 자, 스스로 처음에 그 이 치연이란 말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 분명히 이 불화가 옆에 있으니까 불탄 것과 관련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요 치연이 두 번 나오고 자자와 법자가 나오고 또 여기 또 치연이 나오고 그다음에 귀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자등명, 법등명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대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읽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아마도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수어가 이 선호되기 이전에 어떤 첫 번역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만 의미를 살려줘서 스스로를 스스로를 불타듯 전념하고 스스로 불이 타오르듯 전념한다. 열정적인 어떤 그 노력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연, 또 치연, 어법, 어법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 불타오르듯 전념해야 한다. 근데 물타치연입니다. 물타치연 나오죠? 그러니까 물 하지 마라. 근데 다른 것에는 불타오르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어, 기준으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고 또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를 해 나가지 다른 것에는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열정을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당자, 귀의, 어법, 물타, 귀의, 이렇게 되죠. 이제 뭐뭐 해야 한다. 스스로, 스스로에게,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귀의, 어법, 법에 귀의를 해야 한다. 근데 물타귀죠. 다른 것에 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요. 진리에 귀를 해야지 다른 것에 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자등명, 법등명의 내용이 되죠. 자귀의, 법귀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도 지금 잘 드러나듯이 이 자등명과 이 법등명, 다른 것에 귀하지 않는다. 이게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자등명, 법등명의 내용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첫 번째 유행경에서도 나왔고요. 지금 전륜성황 수행경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스스로 공부, 수행길을 가야 되고 또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법에 귀의해서 수행길을 가야 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그 큰 울림으로 가면 갈수록 들립니다. 그 말은 공부를 한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먼저 그 어떤 전제도 하지 않고 당시 고대 인도로 본다면은 신에게 기댄다, 무슨 제사의식에 기댄다, 또는 어떤 계급, 사람의 차별, 등급 이런 것에 하나도 전제를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곧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온이라는 그 선물만 잘 써서 스스로에게 잘 써서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토대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미천으로 해서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근데 스스로에게만 한다면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외로운 길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맞는 길인지, 제대로 가는 길인지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법입니다. 이 법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향상시켜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수행길에서 그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고 어떤 그 틀을 잡아줄 그 무언가는 뭐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죠.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내용을 지침으로 삼아서 그 내용을 듣고 지금은 읽고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법이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삶의 진실 또는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이런 것들로 바로 치환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우리는 진실이라는 말로 또는 진리라는 말로 풀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알기 위한 모든 노력이 바로 수행길의 첫 번째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특별한 어떤 수행 방법을 또는 공부의 방법을 어떤 기도를 어떤 여러 가지 명상을 지혜를 닦음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이 법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탕은 스스로이지만요. 그 기준 발견은 바로 이 법에 있죠. 그래서 수행길에서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부분들은 법을 발견하기, 법을 탐구하기, 그런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한 명상의 방법을 해본다, 어떤 기도를 한다, 어떤 경전을 본다 하는 등등등은 모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죠. 그러니 나보다 먼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바로 경전에 또 논서에 그리고 고전에 단어가 있죠. 그런 말씀들을 읽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새기고 하는 등등등의 연습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큰 어떤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해 나갈 때 이해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어떤 감정들 또 오온에서 가르쳐 주고 있듯 내가 이전에 했던 행위들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에 어떤 방해가, 장애가, 그런 장애들을 만날 때는 다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챙기고 운동을 하듯 이 마음도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명상 수행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어, 자리가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이 기준은 여기에서 발견되듯이 스스로를 바탕으로 해서 법을 탐구해 나가는 자세,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 무슨 수행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오늘도 이 맑은 정신 유지해서 이 법의 한 조각이라도 오늘 또 한번 탐구를 해봐야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등명, 법등명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보면 묻습니다. 운하. 운하가 나오면 자동적으로요, 이 물음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뭐뭐라 합니까? 무엇을 일러 뭐뭐라 합니까가 되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자동적으로 이게 따라오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가 되는 거죠. 이것은 앞에 나왔습니다. 수행자가 마땅히 스스로를 불타오르듯 전념하고 또 삶의 기준이 될 만한 가르침에 대해서 불타오르듯 전념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또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다른 어, 법에 귀의하고 다른 것에 귀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다른 것에 귀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자귀의, 법귀의, 자등명, 법등명의 내용으로 하나의 이 수행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 시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이다 또는 시비를 가린다 할 때 옳다가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대명사입니다. 이것이죠. 이것. 그러면 이 어자는 여러 번 나왔죠. 이 팔리어 산스크리트의 처속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에 또는 시간적으로 이에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말을 이어서 뒷말로 넘길 때 보통 어시가 나오면 이에 이렇게 되고요. 지금처럼 어시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어떤 장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시는 여기에죠. 그 니까야를 보시면은 이 어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다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다 빚값에 빚고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말이죠. 거기 보면은 어 수행자가 비구드라 수행자가 여기서 어떤 명상을 닦으려고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항상 이 어시라는 말을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수행의 방법을 닦아 나가느냐 하는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비구, 내신, 신관, 정근, 무해, 억념, 불망,
제세 탐우. 뒤에 보니까 외심신관, 내외심신관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이 문맥이 나오죠. 그래서 내신, 안쪽 몸, 몸 안쪽을 몸을 본다 이렇게 되니까요. 신이 두 개 붙었잖아요. 이 한자에서 이 한문에서 같은 글자가 두 개, 세 개 붙으면 상당히 해석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데요. 논어의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부부자자, 아비 부자, 아들 자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이렇게 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니겠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요 같은 말이 두 개 붙었을 때는 적절한 그 토시를 붙여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쪽 몸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으니까요. 신관만 풀면 되는데 그 안쪽 몸에서 그 몸을 살펴본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나중에 니까야를 보게 되면 이 말이 격어미에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안몸에서 안쪽 몸에서 그 몸을 살펴본다 이렇게 되겠고요. 정근, 지금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정진 그러면 힘써 노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겠고요. 정근 그러면 힘써 부지런하게 노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자가 나오죠. 근데 이 정자를 잘 보시면 여기에 그 왼쪽에 쌀이 있잖아요. 쌀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 그리고 깨끗하다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쌀과 관련되는 뜻을 풀이를 해보시면 이 정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기까지 벼를 길러서 그걸 수확해서 밥으로 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떠올리시게 되면 이 정자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벼를 수확해서 밥을 만든다? 그러면 그 벽실을 이제 뭡니까?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충 할 수가 없겠죠. 아주 조심조심, 정밀하게. 그래서 정밀하게 한다는 뜻이 들어가고요. 정밀하다, 치밀하다, 꼼꼼하다는 뜻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또 정자는 그 뭡니까? 이 껍질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깨끗한 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다 의미도 되겠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 정성을 들여야 되고 되죠. 이때 또 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정자는 우리 그 수행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절한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지런히 힘써 노력해서 무해, 게으름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습니다. 억념불망 나왔죠? 첫 번째 그 염자는 과거의 것을 현재로 소환한다. 오늘 것은 과거의 것을 소환하는 것을 유지시키는 힘을 발휘할 때 현재 순간을 다시 현재 순간이 챙긴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이건 보게 되면 이때의 억념불망 똑같은 글자가 나왔는데 이건 지금 과거와 상관이 거의 없죠. 물론 과거의 가르침을 떠올린다면 들어가게 되겠지만 지금은 뭡니까? 여기서 수행자가 자기 몸 안쪽을 몸 그대로 살펴보는 거, 그걸 부지런히 이, 게으름 없이 해 나가는 걸 억념불망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기억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살펴보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주의력을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주의력을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때는 억념불망을 과거의 기억과는 상관없이 과거의 어떤 결심을 잊지 않고 떠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관찰되는 몸의 현상, 몸의 모습 여기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대목에서 바로 이 현재의 명상법들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포인트가 바로 이 억념불망의 해석이 과거의 기억을 현재 소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억을 잘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현상들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력에 힘을 발휘해서 이 현상들을 챙겨나가고, 지켜나가고, 새겨나가고, 알아차려 나가고 하는 등등등을 여기에 대입시킬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억령불망은 이제 사티의 그 의미, 주의력을 일으킴, 이런 어떤 의미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은 사티의 수행을 통해서 없앤다.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됐으면 뒤쪽은 좀 간단하겠죠. 외신, 신관. 이제 몸의 바깥쪽을 또 그대로, 몸 그대로 관찰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내외신, 안팎으로, 몸의 안팎으로 그 몸을 살펴봐서 부지런히 게으름 없이, 여기 식자가 나왔는데, 뭐, 이거는 아마도 번역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의식해서 떠올린다가 될 거니까요. 신념불망, 마찬가지로 주의력을 일으켜서 잊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탐욕과 근심거리를 없애 나간다. 이렇게 한 것처럼 수의 법도 뭡니까? 관이죠. 수의 법도 관여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아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팎으로 몸의 현상을 일어나면 또는 그 모습을, 현상을 그대로 살펴나가는 것처럼 느낌을, 그리고 이때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뭡니까? 이 의가 나와서 이때는 처음 번역어가 신수신법이 아니고 신수의법한 경우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요. 이때는 이제 심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사념처를 좀 자세하게 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 심이라고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역부여시 마찬가지로 살펴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풀어봤습니다. 아까 억량불망의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여기 주의력을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력을 일으켜 펼쳐서라는 말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 사띠의 힘을 키워서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없애는 것으로 전개시켜 나간다는 뜻을 조금 집어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주의력을 일으켜 펼쳐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사띠의 뜻이요, 잊지 않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에서 두 번째로 주의력을 불러일으킨다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으로 다시 그 일으킨 주의력을 또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펼쳐 나간다는 뜻을 좀 그야말로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수행의 시작이자 수행의 마무리 단계까지, 끝까지 이런 어떤 과정들이 끝까지 사티라고 하는 이 방법 또는 사티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금 새기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 어떤 글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티는 자동차 운전에서 마치 그 엔진의 역할과 같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자동차를 몰아서 어떤 목적지로 간다고 했을 때 뭡니까? 엔진에, 그러니까 그 시동이 걸려 있어야 뭡니까? 어디든 목적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는 그 과정 전체에서 이 시동 걸린 상태를 엔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티는 명상 수행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그 수행 방법을 그 성취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티의 그 에너지 또 사티의 방법, 또 사티의 역할이 끝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아마 다다음 시간쯤 되어서 그 사선정의 방법, 이 사티와 사선정의 방법이 연결되어 있는 그 또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또 드러나지 싶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되새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여기 이 앞에 장암경과 대응하는 남전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그 빨리 원문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아따 딥바 이렇게 아따 사라나 자기를 섬으로 이 뒷바가 등불도 되고 섬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섬으로 봐서 자기를 섬으로 하고 자신을 또 의지체로 통은 피난체로 하고 또 법을 피난처로 하고 섬으로 하고 삼는 내용이 그 안나 다른 것을 피난처로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죠. 이 대목이 이제 같이 이제 어울리는 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까예 까야누 빠시 비하라띠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아까 신신 두 개 붙어 있는 거 있었죠. 이게 만약에 니까야라고 한다면 까예 까야거든요. 이게 역시 척격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 몸에서 몸을 아누란 말은 적도어고요. 뭐뭐를 따라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따라가며 파시, 보는 자로 머무른다. 이렇게 돼요. 또 열심히, 아까 정근이라는 말에 대응되겠죠. 근데 제가 이걸 특별히 요걸 좀 살펴보는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쌈파자노라는 말이죠. 그게 자나띠라는 말, 즈냐, 자, 이 말이 안다는 말이고요. 여기 빠라는 말이 산스크리트 프라. 그래서 이게 그 제대로, 뭐, 꿰뚫어, 잘, 이런 말로 되거든요. 이 역시 올바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쌈파자노라는 말을 한역을 하게 되면, 정지, 발을 정자에 알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정지염, 요거는 싸띠라는 말, 염이라는 말에다가 요 마가 되는 거는 원래는 MANT입니다. 싸띠만트가 되거든요. 반트라는 거는 인도 고대 언어에서 그 소유를 가리키는 말로 쓸 때 나옵니다. 반트. 그러니까 싸띠를 가지고 있다. 싸띠를 지니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지, 요거는 지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것을 조금 더 격식을 갖추어 가지고 발을 정자 두 번 써서 정념정지 이렇게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것과 호응이 안 되잖아요. 여기선 지금 앞에서는 이 정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웅되는 남전에서는 이게 새롭게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 상자부, 남방 상자부의 수행 방법에서는 적어도 이 대목만 봐서는 정지가 사띠라고 하는 방법과 결합되어서 명상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정념정지는 산업적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지금도 갖가지 명상법에서 이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이거는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지금 번역본을 두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열심히 노력하고 전재성 박사 번역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새김을 확립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아까 정지, 삼파자노 이렇게 되겠고요. 새김을 확립한다. 이건 사띠만트, 사띠마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새김을 확립한다는 말로 번역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강목 스님의 번역본을 보게 되면 여기요.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또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색임을 확립한다는 사티의 뜻을 알아차리고 정지가 되죠. 분명히라고 하는 말, 쌈파라고 하는 말로 푸신 것 같고요.
삼파자노 분명히 알아차리고 여기 사띠라는 말을 마음 챙기는 자 이렇게 이제 하셨죠. 이런 차이들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건 혼란을 주는 게 아니고 사띠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다의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번역할 수도 있겠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방법의 다양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뉘앙스로 충분히 풀이가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사티라는 말의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명상의 방법을 해 나가면서 이 사티의 뜻을 잘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티의 두 번째 뜻, 음, 요 기억 잊지 않기와 더불어서 요 주의력 일으키기. 이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두 번째 뜻으로는 주의 깊음, 주의 집중, 마음 챙김, 마음 지킴, 알아차림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사티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명상의 방법에서 적용되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사티의 방법이 본격적으로 명상의 방법, 특히 사념처가 되겠죠. 아까 나왔던 신수신법에 대한 경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